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래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떠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그 나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특이한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갑자기 곤충을 좋아해가지고 또 곤충을 막 가져오고 뭐 하고 해서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특히 요즘 애들이 그런 것 같은데 공룡에 또 빠져가지고 그 길고 어려운 공룡 이름들을 줄줄줄 외우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뭐에 관심이 있었나, 뭐 비슷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어렸을 때 UFO에 대한 관심이 되게 유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대더라, 누가 외계인한테 잡혀와서 UFO에 들어가 봤다더라. 저 UFO가 뭔지는 기억나시죠? 요즘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확인 비행 물체, 뭐 외계인들이 타고 다닌다는 비행 접시,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꽤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어디 가면은 뭐 외계인 시체가 있고 뭐 비행 그 UFO가 거기 있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자주 보는 그런 학생 잡지 같은데 또 그런 기사들이 있고, 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도 있고 뭐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것이, 한 번은 이제 서점에서 또 그런 비슷한 책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UFO가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그려보려면 이게 참 어려운데, 뭐 그걸 시도한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라파엘이 오늘 본문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사실 라파엘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동물 네 마리만, 뭐 그런 생물의 형상만 실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각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상적인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뭔가 불이 번쩍번쩍 한다는 것이죠. 뭔가 하늘에 뭐가 있는데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이 특이한 것이 이제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도 1장의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면은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휘어서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형상은 방향을 돌지 않고 바꾼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 법칙들이 다 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누군가가 성경에 UFO가 나오고 에스겔이 그걸 보고 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저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UFO를 보았을까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에스겔서는 첫머리부터 이렇게 조금 난해한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어떤 오늘 1장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환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런 어떤 에스겔서 1장의 모습을 가지고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UFO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던 때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형상에 대한 묘사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나누게 되겠지만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우리를 조금은 힘들게 하는 여러 환상들은 그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 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계시적인 환상이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그것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 전에 뭔가 그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물체를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성경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책들, 이사야서부터 또 구약성경 끝까지는 선지자들의 글이죠.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하는 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앞에 있는 네 권의 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그 뒤에 이어지는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네 명의 선지자는 특별히 위대한 선지자들이냐? 사실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분량의 차이죠. 이사야서가 66장, 또 예레미야서 52장, 에스겔은 48장 이렇게 좀 분량이 많으니까 그런 분량을 기준으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소선지서 12권은 예로부터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같이 기록이 되어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12권이 따로 구분이 되니까 나머지 4권을 부르는 명칭으로서 이제 대선지서라는 명칭이 또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지자들의 글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한 3번, 예레미야 애가까지 4번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상당 부분 겹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해서 좀 더 후대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들이 사역했던 장소와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이 쳐들어온다, 그런 어떤 바빌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다, 이제 그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이미 바빌론으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또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전성기였다면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예,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북쪽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북쪽 왕국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일어나게 될 때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위태로운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라는 경건한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나라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역사에서는 그러한 참 엄중한 시기가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요시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있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개혁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150년을 더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런 큰 전란으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뒤에 영조나 정조 같은 왕들이 그래도 나라를 좀 든든하게 세워갔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더 그 이후에 더 버텨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들 옛날에 국사 시간에 보면은 이 정조가 죽은 다음부터는 속 터지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나라가 기울고 망하는 이야기니까 참 재미가 없죠. 답답하죠. 그런데 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 이후로 이제 요시야가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되는데, 딱 요시야가 죽은 다음부터의 역사는 그야말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3명이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뒤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4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원래 왕이라는 것은 부자로 세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왕이 동시대에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왕이 있고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대를 잇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계속 왕이 바뀌다 보니까 자녀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왕위가 계승이 되었던 건데, 그것은 바로 애국과 바빌론이 계속해서 간섭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왕으로 갈아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바빌론은 쳐들어와서 왕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한번 끌고 가고, 또 왕을 세워놓고 또 끌고 가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번째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예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3번에 나눠서 끌려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 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 되는 것인데, 그 완전하게 끝나기 아직 전에
그 전에 왕이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때 바빌론에 쳐들어서 아예 왕하고 백성들 한 10,000명 정도를 끌고 가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그냥 복잡한 이야기들은 잊어버리셔도 되고 참 힘든 때 사역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그래서 성경이 표현을 해주는데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그 연대와 관계된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후 5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30째 되는 해라는 그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먼저 끌려왔죠. 근데 아직은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 왕이 있었는데 사실은 끌려와서 5년째쯤 됐다는 것은 그 이후로 한 6년 7년이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때쯤 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30째 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30째 해가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것이 에스겔의 나이를 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왔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먼저 포로로 끌려왔죠. 나중에는 다들 포로로 끌려오게 되겠지만 아직 그렇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럼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 우리나라하고 바빌론 관계가 좀 좋아져서 우리가 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끌려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좌정에 계신 것이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제물을 받고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영광을 받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들은 끌려온 자체가 재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았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땅은 저기 예루살렘이고 거길 가야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여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사회적인 고난이고 개인적인 고난이지만 또한 영적인 고난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겔이 그들과 함께 바빌론에 끌려와 있었던 것이죠. 그 장소를 성경에서 보면 그발강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정착촌, 끌려온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에스겔이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30째 해,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는 것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겔은 사실 신분으로 보면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세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그냥 제사장이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언제냐? 30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날 때부터 정해진 존재인데, 지금 그 나이에 자기는 어디 와 있느냐? 이제 원래 성전에서 섬겨야 되고 자기의 삶의 그 모든 준비된 것들을 실행해야 될 그 나이에 그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에 와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 버리고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예전에 유머처럼 이제 돌아다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엄마,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등에 혹이 있어? 그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사막에서는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것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굵고 긴 눈썹이 있어? 그거는 이 사막에서의 모래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긴 눈썹이 있는 것이란다. 왜 우리 발은 굽이 없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어? 그건 우리가 사막 위의 모래 위를 걷기 편하게 돼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어린 낙타가 다시 묻는 것이죠.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사막에서 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동물원에 있어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입장이 사실 이와 비슷한 것이죠. 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몰라요. 오직 나면서부터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었는데 나는 지금 바빌론에 있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곧 무너져 버리게 되면 나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에스겔에게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바라던 인생은 이런 것인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참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역만리 낯선 곳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지금 끌려와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그 뒤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장, 3장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로잡힌 내 백성에게로 너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똑같이 바빌론에 있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끌려온 사람이 있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기도 끌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곳에 있는 것이다. 네 인생이 실패한 것이고 네 인생의 목적으로부터 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중요한 것,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에서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네 가지 생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형상이 있고 사자의 형상이 있고 소의 형상이 있고 독수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상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동물의 모습이라는 것, 특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신앙하고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로 동물을 어디서 봅니까? 애완동물 아니면 다 동물원에서 보죠. 이제 그게 우리와 동물과의 만남의 어떤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에 비해서는 더럽고 냄새나고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냥 우리에게 어떤 먹을 거가 돼주던가 우리가 그냥 그 장난감처럼 아니면 요즘은 반려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동물이란 것은 인간보다 매우 탁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사자처럼 용맹하지도 않고 소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신상들이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많은 형상들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환상이 에스겔에게서는 그렇게 희한한 환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거기에 동물의 모습들이 같이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고, 뭐 이집트나 바빌론의 많은 신상들이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의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거기에 똑같이 네 가지 생명체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과 사자의 형상, 소의 형상과 독수리의 형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에서 하나의 어떤 전통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죠.
이 네 권의 복음서의 이미지를 이 네 가지의 생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성경의 네 가지 이 생명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났다. 근데 이 네 권의 복음서가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은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 어떤 교사의 이미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사자의 형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용맹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사자랑 연결을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소의 형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죠.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서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죠. 그리고 옛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독수리는 태양빛을 그대로 바로 보면서 하늘을 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람의 형상, 사자의 형상, 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하고 요한복음을 비교를 해보면은, 요한복음은 사실은 오늘 라파엘의 그림하고 더 비슷한데, 하나님 보좌 옆에 이제 네 생명체가 이제 있는, 그 각각으로 네 생명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조금 더 난해한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네 명의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형상마다 얼굴이 네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상마다 하나는 사람의 형상,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사자의 형상, 그 다음에 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네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좀 낯선 모습이지만 바벨론에서는 그런 모습의 신상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주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얼굴을 가진 신상들이 있는 것인데, 근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늘을 나는데, 이 형체가 하늘을 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앞뒤가 있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꺾어서 돌지 않고 가더란 것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동서남북에 사면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앞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이 사람이면은 앞으로 가면 여기는 뒤인데 사면의 얼굴이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도 앞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방으로 움직이는 그 이동성이 있는 그런 형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형상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여기 쫓겨나 있구나, 우리는 여기 유배되어 있구나, 우리는 저주받고 버림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겔도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내가 어쩌다가 바빌론에 와 있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빌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고 남에도 계시고 북에도 계시고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에 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전의 좌정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어디든지 어느 방향으로든지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형상을 여기서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좌정하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가실 일이 있거나 뭐 해외 출장을 가시면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 서울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동네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여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니까.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약시대, 에스겔 시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나?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한편으로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빌론의 마루둑이 전쟁에서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바빌론의 신이 이겼죠. 그러면은 이 땅을 빼앗기면은 이 땅의 신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던 땅이 없어졌고 그를 경배하던 백성들이 사라지니까 그 신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무너지고 정복이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에 끌려왔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허물어졌으니까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 바빌론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천하만국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히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로 갑니다.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웃으로 갔을 때 마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그곳의 삶의 법칙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하고, 마치 무슨 까투리가 얼굴 이렇게 쳐박으면 누가 있는 거 모른다는 식으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마치 거기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다면, 뭔가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우리가 의심하거나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당시 에스겔의 시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예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나의 계획이 어떠하였든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이곳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